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한때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약속이 뜸해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문득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독을 두려워하십니다. 외로움이라 생각하고 쓸쓸함이라 여기며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4가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아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모든 존재는 나라는 것이 없고 사람이라는 것이 없고 중생이라는 것이 없고 목숨이라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평생을 나라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온이 모여 잠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영원하고 고정된 나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가 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애초에 나라는 것도 없고 타인이라는 것도 없는데 무엇이 외로운 것입니까? 부처님 제세시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시여, 저는 홀로 수행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진정으로 무아를 깨달으면 혼자라는 것도 없고 함께라는 것도 없느니라. 오직 법만이 있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나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무아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실 때 이것이 나의 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차가 있고 마심이 일어날 뿐이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가족이 연락하지 않을 때 나를 잊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게 흘러갈 뿐이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렇게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혼자라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모두 나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고통일 뿐입니다. 무아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 수행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유행경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도 스승님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의지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법만이 진정한 의지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독립하여 멀리 가고 평생 함께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만 타인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어나라.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주선사 어록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씀이 잔인하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승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마음속의 부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의 방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기대와 의존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좌선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걸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붙잡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 생각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홀로 앉아 수행을 계속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완전하구나.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참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은 그 완전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암경 일체의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느니라.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지키려 하고 재산을 모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 무엇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변하거나 떠나가고 건강은 쇠약해지고 재산은 무상하고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백장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합니다. 백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장선사 어록 그렇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베풀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재산은 나눠주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바로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업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몸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진짜 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미 자유로웠구나. 다만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었을 뿐이구나. 해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조단경 본래 무일물이라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잃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손에 쥔 것을 하나씩 놓아 보십시오. 그럴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독 속에서 찾는 진정한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홀로 가고 홀로 머물며 게으르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숲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을 불행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평생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경적, 전화벨 소리, 끊임없는 자극과 소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고요함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마음도 시끄럽고 조용한 곳에서는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재롱 나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주인공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외로워. 나는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이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 이제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이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후 6년 동안 홀로 고행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서 혼자 명상하시고 혼자 수행하시고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하신 후에도 자주 홀로 명상에 드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계셨지만 부처님께서는 홀로 계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치우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과거로 가면 아, 과거로 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미래로 가면 아, 미래로 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산란하고 온갖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직접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아, 무상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 무아란 이런 것이구나. 아, 해탈이란 이런 것이구나. 책으로 읽고 스님 법문으로 듣던 그 모든 가르침이
이제 내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찾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엇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히 행복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엄경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고 행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혼자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고 함께라는 것도 마음이 만듭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고독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가 아닌 수행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평안해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이론은 알겠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고독이 수행이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에 잠들기 전 아무도 없는 집에서 느끼는 쓸쓸함은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신념처입니다.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오면 그 즉시 자신의 몸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엉덩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손의 온도를, 배의 움직임을, 얼굴의 근육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생각이지 지금 이 순간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외로움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둘째는 수념처입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치 남의 일처럼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자신의 느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 느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더 이상 나는 외로워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느낌이 있구나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자유입니다. 셋째는 신념처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뒤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은 실패야. 이런 생각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것들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베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옆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했던 순간들을 간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의 거짓 생각들을 하나씩 걷어내십시오. 넷째는 법념처입니다. 진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느낌도 무상합니다.
아침에 외로웠다가 점심에는 괜찮아지고 저녁에 또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외로움도 오온의 조합으로 생기는 것일 뿐 영원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외로움을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내려놓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집과 멸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하나의 수행 재료가 됩니다.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스승이 됩니다. 옛날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딱 꽃바바나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음을 얻은 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장론이게 나는 홀로 숲속에 앉아있네. 나는 홀로 해탈의 기쁨을 누리네. 오, 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네. 보십시오. 그녀는 홀로 있는 것을 고통이 아닌 행복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외로움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수행법입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호흡을 3번 깊이 하십시오. 들이쉬면서 나는 깨어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내쉬면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집에 불단이 있으면 불단 앞에서, 없으면 그냥 동쪽을 향해서 3번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신문을 읽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국물의 온도를, 씹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식사 명상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온도를, 그릇의 촉감을, 비누 거품의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하십시오.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됩니다. 낮 시간에는 산책을 하십시오. 집 근처 공원이든 동네 한 바퀴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매일 다른 구름을 보면서 무상을 깨달으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저 새도 홀로 날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외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하십시오. 불경을 읽거나 선사들의 어록을 읽거나 좋은 법문집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다시 자선을 하십시오. 아침보다 조금 더 길게 30분 정도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좋은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자의 명상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에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대화하셨고 신도들을 만나셨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나되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되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되 만남 자체를 즐기고 헤어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흩어짐이 있느니라. 이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십시오. 하지만 헤어질 때는 깨끗하게 헤어지십시오. 언제 또 만날까 하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꼭 연락해야지 하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날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 자주 안 와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놓아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육조단경에서 해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조단경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근본이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물건을 사용하되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강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너무 바빴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평생 무엇인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을 편하게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사십시오. 매일 수행하고 매일 정진하고 매일 성장하십시오. 70대, 80대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출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부처시여, 저 노인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출가시켜봐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100살이라도 출가할 수 있느니라. 그 노인은 출가한 후 열심히 수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나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세상의 허무함을 더 잘 알고 깨달음을 더 간절히 원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아직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여러분은 이미 다 해보셨습니다. 돈을 벌어봤고, 명예를 얻어봤고, 사랑도 해봤고, 자식도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을 때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수행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구나라고 감사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 때 오늘 하루 부지런히 정진했구나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일체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니라.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은 그 부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육아도 집안일도 더 이상 여러분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날 많은 선사들이 나이 들어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조 해능 선사는 24세에 깨달으셨지만 그것은 예외입니다. 조주 선사는 80세가 넘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행하셨습니다. 120세까지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정진하셨습니다. 백장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노년에도 매일 밭일을 하시며 수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이제 그만 쉬십시오라고 했지만 끝까지 일하고 수행하셨습니다. 이분들을 본받으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각자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십시오. 앉아서 명상하기 힘들면 누워서라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걷기 힘들면 앉아서라도 염불을 하십시오. 경전을 읽기 힘들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부처시여, 저희를 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 모든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깨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무아를 깨닫고 자등명, 법등명을 실천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고독 속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나이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허무함을 아십니다. 이제 영원한 진리를 찾을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수행으로, 정진으로, 깨달음을 향한 걸음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언젠가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세음보살,